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칠판에 적기로는 함께 살아요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요가 될 때 함께 살아나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요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견딜 수가 있어도 요것만큼은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죽음입니다. 우리 태균이가 대답을 잘 해줬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사람에겐 있고요. 심판이 또한 이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아이가 어때 보이죠? 네, 아픕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뭐 하고 있죠? 싸우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는 울고 있습니다. 다들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죠? 이것도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픈 것도 고난이고요. 싸우는 것도, 다투는 것도, 친구와 다투는 것도 고난이고요. 또 다투면서 서로 간에 상처 입혀서 저렇게 울고 있는 모습도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들은 다 지나가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고난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한 번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요. 죽음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다 죽고요. 저도 죽고 다 죽는데요. 그 죽는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것을 죽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뭘 주고 목숨이랑 바꿀 수 있을까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죽은 건 정해져 있고요. 그 죽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죽음 앞에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되게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돈 있으면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돈 있으면은 내가 막 사고 싶은 장난감 살 수 있고 돈 있으면은 엄마 안 사주는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이 여러분들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이나요? 기뻐 보이죠? 네, 1등, 2등, 3등 올라가가지고 3등까지 올라간 게 어디예요? 너무나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1등 한다고 죽음이 피해가나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 적용이 돼요. 오른쪽 사진 보면은 1등 했다는 소리거든요. 1등? 지금 뭐 이 시대 예를 들자면은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이 있는지 꼭 아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왜 죽음이 있고 그리고 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왜 죽음이 있냐라고 말할 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림 보이세요? 성공, 명예, 돈, 아까 봤던 것들. 돈, 명예, 성공, 명예요. 가운데 보시면은 단상 위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밑에 내려가 있는데 여기 아이들은 단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안 멋있어 보여요? 안 멋있어 보여요? 서밋들은 달라요. 하지만 세상 친구들은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을 부러워합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을 멋있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섰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욕심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욕심,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욕심, 돈을 향해
욕심내는 것이 결국 어디로 빠뜨리는 역할을 하냐? 네, 그거를 잡으려고 하늘만 보고 어떤 아저씨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때요? 네, 바닥에는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 잡으러 달려가다가 결국 바닥에 빠졌을 때는 저 성공이고 명예고 돈이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명예도 바꿀 수 없는 거, 성공에서도 천하를 얻을 수는 없죠. 그러나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당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희가 전에 봤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욕심 때문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죄 가운데 빠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의 삭은 사망인 그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습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네,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됐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사람,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온전한 예배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 지었으면 염소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였어야 됐습니다. 양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였어야 돼요. 송아지가 당신의 죄 지은 걸로 인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였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그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상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뭐가 조금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상종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은요, 사탄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에 사로잡혔던, 사탄에 매였던 거기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디였다고요? 악의 종로로 사는 거.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 사탄에 매여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사탄에 사로잡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었냐?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세상 임금이 받는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좌우로 절벽이 있어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 절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도 못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 우리가 이거 이룰 수 있을까요? 당신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죽어도 결국 어디로 가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해도.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결국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서 내가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졌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로 인해서 너희가 사탄의 종로로 타던 가운데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매여 있던 그 가운데서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을 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붙잡을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닮아가길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도록 책망하시고요. 살도록 채찍질하시고요.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일을 다 이루신 증거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실제로 사망이 예수님께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그리스도께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주장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순간순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주장을 하는데 아까 사망이 왜 온다고 했죠?
죄 때문에 온다 했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삽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사망이 여러분들께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들께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붙잡고 자꾸 다른 걸 붙잡으려 해요. 사망이 주장하는 걸 자꾸 붙잡으려 해요. 사망이 주장하는 걸 자꾸 붙잡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이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건 말씀에 나타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참여한다고 합니까?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요.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아가 너무 살아날듯이다.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무엇이 흔들리게 되느냐? 소망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셔요. 마음에 책망하신다니까. 너의 모습이 내 말씀에 합한 모습이냐? 너의 모습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모습이냐? 네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왜 그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느냐? 이래 책망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진 자들이냐? 그와 함께 나 자신을 버릴 때, 나를 부인할 때, 자기 부인하는 자들. 나는 틀렸습니다. 난 옳지 않습니다. 난 왜 이럴까요? 그러나 나는 틀렸는데 나는 온전히 맞으신 분을 아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걸 압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원 가운데 무엇이 자라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생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내신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겨요. 내가 잘나서 담대함이 생기나요? 내가 이렇게 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이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말하고 바랄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을 때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써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힌트 있습니다. 두 줄 주황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냐고 말하자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요걸 잊어버리면 딴 길로 갑니다. 요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딴 길로 가요.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부탁받았으면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으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야?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인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시대도 엄청 혼란한 시대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시대는 더욱 혼란한 시대예요. 더욱 철학이 많은 시대고 더욱 난제가 많은 시대예요. 도대체 뭐가 답이냐 하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AI 때문에. AI가 굉장히 뛰어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AI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답을 안 가지고 계시면 뭐가 답이야? 이게 답이야? 저게 답이야? 그럼 AI는 은근히 여러분들이 자주 다루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상이 AI한테 들어가면 그 사상과 맞는 답을 AI는 줘요. 왜냐? AI는 우리와 최대한 일치되게 답을 줘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니까. 안 맞는 답을 주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맞는 답을 주지 않아요. AI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검색하는지, 무엇에 의존하는지, 그것을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에게 의존하는 것에 맞춰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시대는 엄청나게 정밀한 시대예요. 논리가 정밀하고 분명히 서로 상반된 입장을 말하는데도 그 논리가 너무 정밀한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가게 된다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더 혼란한 시대. 그럼 그 시대에 답을 무엇으로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뭐 AI 말 따라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이쪽 편, 저쪽 편에 서가지고 서로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답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엘멘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음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했죠? 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했어요. 그게 죽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서 이기신 분이 앞서 계셔요.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앞서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증거로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그럼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다 죽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며. 왜 죽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들과 같이 자요.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그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떠오르세요? 제가 시험 기간을 되면 한 3일 정도 밤을 새는데요. 관례적으로. 3일 정도 밤새고 집에 가면 거의 하루 넘게 자더라고요. 거의 한 20시간 가까이 자는 것 같아요. 20시간 잤는데 20시간 잤는지도 모르겠어. 집에 가는데 눈 떠보면 금요일날 금요 예배 끝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자요, 그냥. 시험 기간 3일 새고 나면은, 밤을. 근데 그 토요일에 시간이 자고 일어났는데 뭐 20시간이 지났어? 이런 시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처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는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망이 그에게 주장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망이 그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사람들 사망이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지배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수장하지 못합니다. 이걸 언제 깨닫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정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증언하실 때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사망이 나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증언을 하셔요.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을. 세 번째로 이 증거를 믿는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꼭 아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안 죽으시면 내가 안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당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어서 행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당하시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너는 왜 죽지 못해? 네 의를 바라냐?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면서도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해요. 이게 왜 신기하냐? 이게 안 되거든, 나는. 내가 안 되는 일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건데 그게 되어지는 걸 본다니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되던 게 뭐냐? 저 게임 중독 옛날에 중학교 때 게임 중독이었죠. 그리고 전 중학교 때부터 흡연했었습니다. 담배 폈었어요. 제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저는 뭐가 한번 확 올라오면은요 죽이질 못해요. 그거를 꼭 폭발을 시켜야 돼.
그래서 막 집에 있는 집기를 때리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혈기가 주체가 안 돼. 그 에어컨을 두드려 팬 적도 있고, 방문을 두드려 팬 적도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그치지를 못해. 근데 어느 날, 야, 네가 왜 그래야 되냐? 너가 네 혈기로 인해서 그걸 왜 그래야 되냐? 저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거 제가 왜 에어컨 두드려 패냐면 동생이 저한테 돼지 새끼라 그래서 그래요. 왜 전화 안 받냐 그래서 그래요. 열받을 만하죠? 안 받을 만해요? 아니 방에 그때 자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받고라고 전화를 갖다 줬는데 엄마 이 돼지 새끼 전화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딱 들으면서 깼거든요. 이게 열이 확 올라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아이도 위험을 직감을 했나 봐요. 방문을 잠그고 뛰쳐 들어가더라고 자기 방에.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방문을 빡 폈더니 방문이 열리더라고. 잠겼는데. 그 방문에 아직도 주먹 자국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의자로 두드려 팼어요. 그 방에 있는 의자로. 정말 못됐죠.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면 풀리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내 성향인데 내 성질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요거를 야, 네 동생이 너한테 엄마 이 돼지 새끼 전 안 받아 이거 한 것보다 너는 하나님께 어떤 죄를 바르냐? 너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모욕했냐? 너는 그리스도께 얼마나 사실 네가 그리스도 얼굴에 침 뱉은 거나 다름없지 않냐? 네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니까? 너는 그 가운데 벗어나라. 이전 것에서 벗어나라. 옛 사람을 죽여라. 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바꾸신다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믿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참여해 이게 아니고요. 참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셔요. 성령이 자꾸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 조명하실 거예요. 너의 모습이 내가 너에게 나타낸 사랑의 모습이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해서 내가 죽게 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읽었지만 로마서 6장 6절에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 이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상태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그로써 여러분들의 죄의 몸을 죽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인도하세요. 요게 근데 죽는 날까지 계속 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계속 가요. 그 하나님 작정이. 지난주에 봤죠?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왜 못 박혀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확신이 드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구나. 사망이 나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날입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도전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동생이 열받게 하면 내 어렸을 때처럼 아니면 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을 한번 오늘 받았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었잖아. 내가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보다 못하게 저 아이를 쳐야 돼?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로써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진짜 도전해보세요, 한 주간. 열받으세요. 열받으시면 열받은 걸로 한번 행동을 해보시고 그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책망하시나 한번 보세요. 말씀을 떠오르시면 아 그랬네. 돌이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주간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우리 렘넌트들 최고의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답을 붙잡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임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엠스들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벽을 허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답으로 붙잡는 최고의 축복된 순간이 이번 한 주간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에 기쁨을 맛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엠스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